하나님 아버지, 원래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념하는 대림절 절기 중에 이렇게 3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 귀하신 생명 내어주시고 그 피를 십자가에 흘리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죄와 타협하며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구유는 여전히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운 채 성탄을 기다리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며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거룩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며 화평이 우리의 관계의 공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사회와 자녀들을 타락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행정편이라는 미명하에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입력하도록 하는 것,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허용, 동성결혼은 합법화, 남성, 여성 외에 수많은 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시도 등이 모두 중단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부와 사법기관이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 문제를 다룰 때에 정치적 목적이 아닌 헌법과 법률의 기준에 따라 정직한 저울로 다루게 하옵소서. 이번에 불거진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 문제를 빌미로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교 분리 원칙이 정치와 종교 양쪽 모두에게 균형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6명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 모두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 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눈을 뜨게 하시고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북 대화와 경제협력에 앞서서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인권을 챙기는 대통령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화도드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진리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성탄절 축하 행사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오. 주님 하나가 되게 하시는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끼리 즐기고 기뻐하는 자리가 될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영혼육이 오직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또한 1번 비전 트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과 준비하는 손길이 함께하여 그 땅 위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필요한 모든 재정들도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용기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고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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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여루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오히려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반론을 피우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라면서 강하게 반론을 펼치며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라면서 질문과 동시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아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즉 우리는 동일하게 죄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를 하고 그러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만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번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속 사람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우리 마음을 간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에 있을 때에는 과연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때로는 범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 하면은 과감하게 죄의 못된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율법을 100%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내게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즉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고 말했을 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나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의 구원의 가장 큰 열쇠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인 것이죠. 저는 죄인이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죄인이라는 사실보다도 교회에 나가면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하면은 자동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선언하시는 즉 칭의와 그 이후 신앙의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복 받고 잘 사는 것에만 중심을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설교의 대부분 또 교회 생활이 예수 믿고 병 고치고 복 받고 풍성한 사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또 부흥회나 모든 것에서 거기에 의지하면서 그런 쪽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저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들어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죽는 것은 알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심판대보다도 그냥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자 되었느니라.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했고, 즉 육체의 필요만 채우다가 육체의 호흡이 끝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상과 벌을 받을 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율법 선생인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당시에 사회에서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울 때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고 대단한 줄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확실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전부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돌아다녔습니까? 자기는 그것이 선한 것이고 정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갈릴리 출신의 초라한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신성모독, 불경건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불경건한 무리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선이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무익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13절입니다.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리새인들은 입만 열면 율법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과 겉과 속이 다른 이 거짓이요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썩은 시체요 독이요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였던 것이죠. 왜입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 향한 잣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밑에 잠언 1장 16절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더 빠름이니라. 17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밑에 이사야 59장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향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다 시간상 다 하질 않았는데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바울은 시편, 에레미야, 잠언,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성경책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책과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양 가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베껴갖고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였기 때문에 부피도 대단히 컸고 귀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성경에 장절이 있죠. 그 당시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장절이 기록한 출판된 것은 1560년대 이후에, 그때 이전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장절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책이 너무 귀해서 일반인들은 성경책을 소유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양가죽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죄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10절에서 18절까지를 뽑아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안질 때문에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해박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확신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게 내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닐 때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달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한 율법주의자 입장에서 성경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주의자는 철저하게 형식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형식에 어긋나면은 가차없이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답은 잘 알지만 본질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제주도에 내려가기 전에 철산리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저희 동서가 그때 홍천에 캠핑을 왔다가 빨리 오고 싶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홍천으로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 다녔을 때 그 목사님이 설교가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는 이 설교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예배 시간 빼먹고 가면 하나님이 보고 있겠지 해갖고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홍천을 갔어요. 갔더니 비 맞아갖고 쫄쫄쫄 그냥 추웠고 덜덜덜 떨고 겉으로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그때 이거 내가 올바른 일을 하는 건가?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예배드리는 어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그 좀 더 빠져서 일찍 간다는 그 자체 그거 갖고 그렇게 어떤 율법적인 잣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잣대로 들이대면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동서가 그때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본질은 변질되지 않지만 어떤 율법적인 잣대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뚝뚝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이런 율법적인 이런 행동들이 많이 사그러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어떤 율법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체험을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박식하였지만 그 말씀이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일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바울의 관절 골수를 찔러서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확신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길 원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철저하게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바라고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여기 본문에 눈앞에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과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실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하고 또한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은 그렇듯하게 꾸미고 괜찮은 척하지만 사람이 보지 않으면은 많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깨닫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현상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약된 세상에서 벗어나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도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죄에서 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제대로 정확히 깨닫게 되기를,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준대로 함부로 생각하는, 오해하고 또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시는 그 원뜻 그대로 이해하여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겉과 속이 동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조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는,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움이 가득하고 여전히 시기질도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코람 대어에 우리가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식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그 본질대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쪼개서 정말 진실한 것, 아름다운 것, 그것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성경을 알고 있어서 머리만 커